민수기 13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마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윗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으로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요사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읍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 막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로 지도자들이 가서 그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고 또 그 정탐하고 나서 보고하는 이런 내용들, 물론 내일 말씀도 보고하는 말씀이 또 이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처음에 시작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간순간 상황이 될 때마다 형편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뭐 이렇게 항변도 할 수 있겠죠. 우리 애도 아닌데 한두 해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 믿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애들 말라면 잔소리를 하실까, 뭐 이렇게 이제, 놔두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지금 바로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나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알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또 말씀해 주세요. 또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서 물으면서 가면 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연약해서 그렇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교육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은혜예요. 네가 알아서 해. 뭐 이것도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장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리고 각 지파에서 대표자, 지휘자 한 사람씩 선택을 해서 그들 12명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 1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내용이 약간 달라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장 21절에서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13장에 있는 앞부분하고 지금 신명기 1장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신명기는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들 바로 그 정탐꾼들을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을 보내서 정탐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 그 내가 약속한 땅 너희들 올라가라. 그것을 정복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내가 그런데 그 사람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룰 테니까 지금 너희들 가서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 두렵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든지 안 가든지 이렇게 그걸 정탐 결과를 보고 결정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내가는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대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뭘까요? 직접 가도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부모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뭐 할까요? 그러면 한번 갔다 오라고 해라 이제. 그렇죠.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얘가 뻔히 고생길이 훤한데 또 부모의 먼저 살아가는 걸로서 이 길이 다 있는데 아이가 믿지 못하고 그래야 한번 갔다 와봐. 한번 또 뭐 사와봐. 물론 알면서 그러는 거죠. 손해볼 거 알고 때로는 고생할 거 알면서도 그래 네가 알아야 실제 체험을 해야 아는 것이지 그러면서 한번 기회를 이렇게 주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약간 다름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냥 믿음에 순종해서 하는 건데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정탐하고 와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은 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 때문에 사람의 우리 경험 때문에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탐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좋게 여기서 뭐예요? 그래 한번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모세가 나와서 먼저 뭐 하라고요? 우리 정탐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할 때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앞에서 또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랑하심을, 함께하심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믿음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줘야지, 이거 안 하면 나 뭐 안 믿습니다, 뭐 이렇게 협박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 그럼 한번 가봐라. 이게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모가 돼야지만, 자식을 키워야지만 더 은혜도 더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 알면서도 그래 정탐하고 와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뭐라고 했어요? 주저하지 말아라, 너 그곳에 가라, 주저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요. 그런다고 너희들 내가 잘못 선택해나 제껴두고 내가 너희들 심판한다, 너희들 이제 안 보낸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라서 그래 너희들 그래 한번 가봐, 즉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목회하게 될 때 강요하는 것보다는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딘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주었다 이 말씀이죠. 그 약속은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그 땅을 약속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광야에서도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 인도하겠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마지막 인도하고 싶은데 이 백성들이 자기들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자기들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하나님은 다 그것을 들어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경험 때문에, 우리 교회 지금까지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집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직장에서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또 주저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함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무엇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요, 우리 저만 해도 이거 잘 못하는데 뭐 30대, 40대까지만 해도요, 요즘에는 뭐 처음 가는 외국도 경험도 없이, 경험자 없이 그냥 혼자 가도 둘이 가도 가서 다 여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 왜냐하면 다 검색을 해보면 무슨 나라 여행할 때는 어떻게 수속을 밟게 되고, 거기는 특색이 뭐 있고, 좋은 데는 어디가 있고, 음식은 뭐가 좋고, 뭐 무슨 시장을 경험해야 되고, 뭐 이거 자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그중에 스케줄 보면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예약도 하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인가 아무튼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한가 어떻게 외국을 여행을 처음 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친구하고 둘이 가는데 저희는 걱정했거든요. 근데 다 알아서 검색하더니 가서 비행기 타고 내리고 예약하고 내리고, 또 거기서 숙소까지도 뭐 현지 가본 적도 없는데 뭐 타고 교통용을 타고서 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행을 잘하고 이렇게 오는 모습을, 야 우리보다 훨씬 낫구나.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혼자 가시기 쉽지 않을 거래 그랬죠. 혼자 가라 하면 나 안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외국어를 잘 안다든지 잘 아는 사람이 인도하면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할 텐데, 혼자 가세요, 내가 돈 다 줄 테니 혼자 가세요 이러면 아마 가는 분도 있겠지만 못 가실 분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행은 요즘에 이렇게 경험을 할 수, 내가 경험해서 이미 경험하면서 잘 아는 분과 함께 가면 든든하게 재밌게 다닐 수가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인생길을 지금까지 이렇게 사셨다고 다른 분이 그렇게 똑같은 길에 그 상황에서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기는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다를 수가 있고, 상황이 다를 수가 있고, 믿음이 다를 수가 있고, 그렇다 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은 다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전에 같이 좀 다르게 또 계속 주일날 말씀 증거하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경험을 믿고 왜 구하지 않을까? 왜 성령을 구하지 않을까? 성령의 권능을 왜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나님은 옛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경험 따라 내 신앙의 생활 따라 내 또 경험했던 것이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왜 자꾸 제한할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을 좀 더 이렇게 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일상입니다. 제가 강조하듯이 제가 구두를 신고 다니는 거 제가 보면 일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개미가 보면 항공모함을 혼자 우리 인간이 항공모함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신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때 이거 기적인데 하나님은 이거 일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 기적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두려운 상황이지만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12지파 중에 12 대표자들이 갔잖아요. 근데 우리들 기억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2명밖에 없어요. 호세아, 뒤에 보니까 또 뭐라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고 그 다음에 갈렙,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10명은 저도 기억을 아까도 읽었지만 기억이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정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인도하시지만 오늘 우리들도 기억하게 되고 우리들도 본받게 되지만 나머지는 그 길을 갔다 왔지만 존재감이 없게 되고 믿음 없는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 가지 맙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워낙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족이게 되고 우리 가면 우리 안 됩니다. 싸움이 안 됩니다. 가지 맙시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오늘 뭐라고 해요? 갑시다. 하나님이 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갑시다. 그 상황 정탐한 거 그 상황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30년, 50년, 60년, 70년 인생길 또 신앙생활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도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주저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주저할 때가 있고요. 두려울 때도 있고요. 위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두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위치가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보면. 근데 가면 갈수록 뭐예요? 더 결정을 해야 되고 더 고민도 해야 되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갈등이 되기도 하고 내면에 이것저것 재보기도 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게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 순종하는 거. 그렇다고 몰상식하게 그냥 세상 비인격적으로 하라 이런 얘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현실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상황과 형편을 이기는 그것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좌우되는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안 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똑같이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도 그때 또 뭘 더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주저함이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 그 땅을 인도해 줄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데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또 주저할 일이 있을지 모르고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두려울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그 예배드리는 장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의 자리 그 일하는 곳이 만나는 곳이 사명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저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결단하며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